네,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저의 아내와 두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굽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와서 부담을 주는 거 보면 수요 중보기도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신성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사역자로 서기까지의 간증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코너로 4번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 갑자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번외의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 1월 1일 신성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올해까지 27년간 신성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오늘이 마지막 설교이며 설교 이후에 충북 진천에 있는 진천중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25세에 차량이 정복되는 사고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타락했던 허랑방탕했던 생활을 뒤로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적 가치관과 몸에 잔재해 있던 세상의 때를 씻어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땀 흘림과 마음씀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셨고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시키셨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신성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자칭 천년부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저의 아내는 경쟁률 20대 1을 뚫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필요했고 그 시간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위원회 교육부서에서 7년간 전도사로 사역하였고 2022년부터 23년까지 청년부와 동사를 맡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교사를 했고 부장으로 섬겼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데 그때 받았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곳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간의 청년부와 동산을 섬겼던 전임 사역의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갖춰야 될 그 역량에 현저하게 미달이었던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고 만약에 다시 하라고 하면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보냈는지 마음 한켠에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간 수치가 너무 높았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위험한 진단을 받게 되었고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이 함께 발생해서 사람들 앞에 서면 호흡이 조절이 안 되고 발음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목회 사역이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는 기본이었고 예배인도 찬양인도 장년부 목자 모임, 청년부 리더 모임, 절기별 행사와 수련회 준비, 각 위원회 활동, 대신방 사실 다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개척을 하고 1년 만에 질적, 양적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너무도 많은 부수적인 사역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될 때 사역을 내려놓고 다음 사역자를 세우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설교를 하고 내려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 성도님이 작은 목소리로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배 후에 드세요 하고 작은 보따리를 옆에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기도 후에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 따뜻한 온기가 올라왔고 떡으로 만든 케이크였습니다. 따뜻한 떡 케이크를 받은 전도사님은 이렇게 귀한 성도의 사랑이 있는 한 주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하였고, 은퇴까지 약 27년의 사역을 끝까지 마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존경하는 목사님의 사역에 저를 감히 비교할 순 없지만, 저 또한 심신이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신성의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하물며 청년과 청소년들까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17년의 봉사와 10년의 교육자의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신성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벽 설교를 끝난 후에 챙겨주시는 쌀, 그리고 밑반찬, 그리고 야채들, 밤, 하물며 닭발까지 싸서 주셨고, 부침개의 따뜻한 온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성도님들의 섬김이 지금 저를 지탱하고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 삶으로 회개하여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헛구무질을 한 제자들은 심신이 지쳤었고 먹지도 못한 채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먹일 떡과 물고기를 홀로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선뜻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한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가까이 가셔서 떡과 물고기를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옛삶으로 회개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조반이나 먹이기 위해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저주하고 부인하며 그를 알지 못한다 맹세까지 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으며 그들의 실패와 좌절에 무너졌던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신 모습은 그들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은 떡과 물고기는 단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신성교회에서 맛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찬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베드로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베드로를 향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더 각인되기 위해서는 베드로라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십시오. 15절의 첫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16절에 두 번째도 그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17절에 세 번째로 부를 때도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다면 아마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에 부합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며 죄책하고 좌절하며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반석과 같은 이름과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아들인
연약한 자임을 그 앞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이름을 불러 그 인간의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저를 목사라 호칭하지 마시고 범주야라고 불러주셨으면 더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옛삶으로 회개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고 작은 쾌락과 이익에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확장되어 더 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는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신성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곧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의 수준까지 내려와 어깨를 같이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수준까지 내려가 그의 어깨를 같이 하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으신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의 대답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친구의 사랑을 가리키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이에타 산이 맞을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적인 친구의 사랑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자기 수준의 조건적인 사랑인 필리아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6절에 두 번째로 똑같은 단어로 묻습니다. 베드로, 내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도 첫 번째 대답처럼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친구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세 번째로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친구의 조건적인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졸리시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질문하실 때는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친구의 사랑인 필리아로 사용하여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와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먼저 근심하였습니다. 근심하다 헬라어 리페오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그는 그 말씀에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 베드로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주님을 세 번이나 외면하고 포기한 채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지만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 받게 된 베드로는 비록 불완전하고 주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그 중심만큼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고백은 베드로의 가장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 그와 어깨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약한 사람의 수준의 이상의 그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양이라 기록되는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고 보살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 장성한 양, 발육이 끝난 정상적인 약을 먹이고 살피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을 먹이고 치는 명령은 전문적인 목자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맡겨진 양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목자된 자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며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삶으로 회개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과 저울질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며 언제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팔을 벌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나비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을 때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와 방향과 속도와 비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며 내 뜻을 내던진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19절에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죽음이며 그 어떤 인간도 예외일 수 없고 원치 않은 때에 원치 않은 곳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느닷없이 엄습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직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팔을 벌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신 그 사랑은 베드로를 주 안에서 새롭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에 지친 베드로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이신 사랑은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 앞에서 자기 죄책과 절망에 무너져 갈 때 시몬의 옛 이름을 부르며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조건적 사랑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시몬의 수준까지 내려와 아가페의 사랑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영적 미소와 같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27년간, 저희 아내는 40년간 우리 신성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신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믿음의 본을 잘 본받아 어디서든 두 팔을 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서가 바뀔 때마다 나누었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삼청동 고급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 부유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비명 행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서울역 뒷골목에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버려졌습니다. 수없이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끈질긴 생명이 놓아지지 않았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김용희 선교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다 미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을 온 마음과 몸으로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김용희 선교사님은 무소유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순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가정을 이루고 5명의 자식을 낳고 5명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쳐 키웠습니다. 요즘 그 막내인 김성교 선교사님의 말씀과 집회가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민주 청년이 거기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순회 선교단 초창기에 약 25년 전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첫째 아들을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고 선교지 현장에서 아들을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제법 체격이 좋았던 첫째 아들이었는데 선교지에서 만난 몰골은 참담하였습니다. 살이 다 빠져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만 같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교지에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이 척박한 선교지에 어울리는데 첫째 아들과 나를 좀 바꾸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은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을 부여잡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첫째 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눈에 앞에 보이는 종이 박스의 모퉁이를 손으로 쭉 찢은 다음에 이렇게 적어 아침에 전달한 후 선교지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저는 25년 전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바뀔 때마다 꼭 한 번은 이 일화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내 팔을 벌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땅 끝에서 두 팔을 벌리며 그곳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소망 말고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두 팔을 벌리며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다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성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잘 본받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성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영혼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다 가며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